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러면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또 분별하고 맞서 싸우고 세상의 그 많은 유혹과 회방을 우리가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애굽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선뜻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이제 자신의 애굽 사람을 죽이고 피해 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또 있었던 것이고, 또 자신은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하는 목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대한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을 상대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정말 인간적으로는 상대할 수 없죠. 어떻게 그 목자로 40년 살아왔는데 그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가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에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시킬지가 막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모세를 능력 있게 할 것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만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서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우리를 돌려 보낼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걱정할 때에 가서 얘기해라. 누가 보냈는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보냈다 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우상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그렇게 알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애굽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모세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듣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제 당신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걱정하면서 저는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의 걱정은 괜한 걱정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우상도, 애굽의 우상도 섬기고 있었고,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 먹을 것도 없고 편히 쉴 곳도 없고 이런 데서 왜 굶어 죽게 하고 힘들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편하게 고기도 먹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모세 당신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러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신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보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공적인 권한에 의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을 걸고 애굽의 모든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영광의 삶, 세상적인 영광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줬더니 오히려 고마워하지 않고 모세를 향해서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모세를 위협하고 또 모세를 협박을 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한다고 해갖고 인격적으로 서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우리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줬지만 그래도 모세는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다 거짓말이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죠. 근데 이러한 모세의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내 남은 말년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혹시 애굽 왕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러한 손해를 봐야 되겠어? 라는 마음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현실을 봤을 때에는 도저히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신을 봤을 때에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담대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고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성경 전체가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합당할 수도 있고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걱정들이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행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너무 비방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믿지 않고 아멘하고 첫 번째로 나가지 않는 그것은 뭐 물론 책망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정말 모세가 완악하게 강팍하게 내 인생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두렵고 걱정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모세의 그 마음과 태도, 또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것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이것은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격적으로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당신들을 위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라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말을 할 때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셨기에 그들 앞에서 이제 지팡이가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그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호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이것도 잘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론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제 증거가 되겠죠.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7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다시 본래로 치료되게 하는 역사를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병은 천벌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벌이에요. 근데 그 나병이 손에 생겼다가 다시 순간적으로 나병이 치료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는 사람도 모세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제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것도 믿지 않거든 정말 나일강 물을 이제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들은 이 성경을 늘 이렇게 보고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뭐 지금 저 앞에 있는 한강물이 다 피가 되고 정말 제 손에서 막 문둥병이 생겼다가 문둥병이 다시 치료되고 뭐 제가 가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뱀이 다시 나무가 되었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이것은 뭐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이 마술을 부린다 뭐 인간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절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같이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기적의 약속을 통해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이제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 10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는 또 거절을 해요. 또 거절하고 또 거절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내일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구할 때 하나님은 친절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기드온에게도 손뭉치를 통해서 또 미디안 군인들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케 하시고 300명을 데리고 정말 땅에 가득한 그러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걱정하고 낙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걱정하고 도저히 이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것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죠. 또 계속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의 완악함, 그건 이제 믿음 없음이죠. 너무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또 책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걱정만 하고 낙심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저것 때문에 걱정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완악하고 강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을 생각하고 또 쓸데없는 걱정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불신앙의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벗어버리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